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 보면 일이 잘 안 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집안에 막아 끼어서, 이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집안에 막아 끼어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보면 영적인 저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저주가 있다면 그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라 알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행위로 내가 복을 받겠다, 행위로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에 던지셨습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그 장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좀 그거 좀 보지 마, 좀 그냥 넘겨지나, 좀 보지 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는 처참한 모습 보면 너무 그거 잔인하잖아. 그리고 아이들도 나 무서워, 예수님 저요 이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예수님처럼 안 살래,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인데, 사형수를 처형할 때 공개청에서 총살로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의자에서 이렇게 단방에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면 고통 없이. 그런데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의 최고 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그런 저주에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꼭 십자가의 죽음 아니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여 365세까지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 아니라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스러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에 던지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저주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에 던져서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현재의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바로 현재 여기에서 실존적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저주를 당하셔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거나 참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올 때 어떤 사람이 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주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즉 말하자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6절에서 의로 정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샤브인데 뜻은 같습니다. 뭐냐면 상업적으로 계산이 끝났다. 계산 다 했다. 그리고 또한 판단한다. 법적으로 죄 없어 라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값을 지불했고 또 누군가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잖아요.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자 중에 숭배자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시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시고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내가 번성시키고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 너가 우상 숭배자였고 너가 앞으로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것이다. 의로 여김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인이다. 죄 없다. 선고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인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또 아브라함 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즉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택함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 미래적으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엄마도 내 속도 모르고 딱 내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저주를 다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어떻게 그래 보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복을 받게 되는 것.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인생 살아가면서 신분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고 딸은 공주. 어찌 그리 잘합니까?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 딸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 딸도 양반이고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 딸도 종이고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신분 사회가 아니지만은 그 유대 사회는 신분 사회고 제가 영국 사람들 보면요 백인인데 어떤 사람은 뭐 귀족이고 백인인데 백인들은 보면은 그냥 아무나 시원하도 영화 배우 같아요. 그렇죠? 잘생겼다.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뭐 집사고 종이고 노예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리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저들과 구별이 되고 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네.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더라도 율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반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모릅니까? 당군 할아버지, 당군이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실존했는지 뭐 전설이다 아니더라도 우리는 당군,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혈통적으로는 그렇지 뭐라도 영적이란 단어가 없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의 뭐 부모 조상이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겠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미치게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건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해가 지기 전에 또 끄집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주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받아야 할 저주를 죄 없은 예수님 당하신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또 말세 지말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해 뜨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싸우는 그 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저 땅끝과 같은, 그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또 21세기 살아가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오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표준 세 번역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바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스럽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생긴 거는 좀 못생기가지고 그래 보지만 얼마나 복스럽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저주를 당하심으로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오늘 여러분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구원, 그 맞지만 미래적인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땅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여자를 아직까지 차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이 직분에서 좀 보면 좀 차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동의하는 것 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게 달리 좀 번역을 하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은 이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니 뭐 그리 중요하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좀 이해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 그 현재적으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악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되고 내 안에는 거룩하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론 부분 7장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좋은 거지. 어떤 게 좋은 거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하여튼 좋은 사람 만나고, 막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다 복입니다. 그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데 의사는 이 직업이 분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비교하면 좋은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계십니다. 귀신 떠났습니다. 악령이 떠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왜 성령님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성령님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조금 넘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묵상하게 되는데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기울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해도 교회 와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 딸들을 키우는데요, 아빠 하면은 알았다 이럽니다. 어머니 엄마 하면 왜? 이 손자 보니까 딸이 큰 딸이 보니까 뭐라고 엄마 하면은 알았다고, 쌌는갑다, 배고픈갑다, 찌찌달란갑다. 엄마는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건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예배당에 나오면 주여 하라고 하더니 아버지 이렇게 기도입니다.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냐. 부른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뜻은 뭐냐, 부르짖는 걸 말해요.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전에 아버지 전에 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뿐만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른 자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꿈자리 사납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성령님으로 기도하세요. 안 좋은 꿈 꾸지만 이게 꿈이다,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나가면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탈무드는 타락한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7단계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1살 때는 뭐와 같을까요? 왕이래, 왕. 아이고, 이거 뭐 1살짜리 이거 왕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전부 다 고모, 이모. 아이고 왕이라. 그냥 지가 뭐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막. 근데 2살쯤 되면 어쩝니까? 돼지랍니다. 2살 되면 밥 먹는다고 막 묻히고, 그리고 뭐 싸고, 뭐 가다 자빠지고. 그래서 깨끗한 게 뭔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흙탕물에 아무 때나 이래 돌아다니래. 그러다가 10살이 되면 양이 돼. 10살쯤 되면은 엄마가 뭐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야 얼마나 하긴 2학년 3학년 요 정도 되면요, 그때만 애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치원을 갓 졸업해서 그런지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살이 딱 되면은 이때부터 말이랍니다. 말이 돼가지고 오만 대 따지더라고. 내 알아서 합니다 하고 여가고 저가고 막 자기 재능이나 힘을 하고, 이 키도 이제는 어른이 다 됐잖아요. 저도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킵니다. 항상 뭐 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라. 근데 결혼하면 당나귀라고 합니다.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터벅. 그런데 중년이 되면요, 이제 애들이 막 크고 하면은 그때는 개라고 합니다. 개. 딸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장이 뭐라 해도 부장이 뭐래도 안 잘리려고 예 딸랑딸랑 예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아양을 떨고 꼬리를 치고 그래야 안 잘리고 살아간다는 개. 그러다 늙으면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가 안 봐주는 원숭이. 원숭이가 제주를 부르면 좀 봐주고 아이고 제주인데 내 좀 봐줘. 이 원숭이 제주를 부르도 안 봐준대. 늙으면 안 봐줍니다. 추파 떨고 있네 그러고 노파 떨고 있네 안 봐요. 관심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탈무드의 일이 분류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현재적인 그런 축복, 실존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비록 삶이 고달프고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나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런 복을 누리고 그리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8절 잘 읽어봐야 돼요. 8절을 잘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구를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성경을 인격화시켰습니다. 이 성경은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미리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헬라 언어 성경은 딱 여기 한 번만 딱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가 내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을 번성하리라, 율법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번성하리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누가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불신자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받.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왜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그 하나님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믿는 사람을 대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인데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을 전파하면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로 말미암아,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딱 입 다물고 날 괴롭히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은 안 들었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을 받아서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사람에게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날고 나신 주님의 은혜, 외눈에게 사랑하면서 견디지 않고 이 복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가족,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막 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한테 말한 것처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0장 4절에 그랬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잘못하면 형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사날이 다가오니까 죽겠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러면 친정에 가 있거라, 내 삼촌 집에 가라,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밤에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 천사들 오르락내리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우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나도 복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 가지고 너 자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예수님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내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복, 이 성령님을 받게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혈기대로 살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토하에 내친다 그래서 물러서 심판해. 노아야, 내가 너는 그러지 않는데, 근데 노아는 이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배도 만들고 했지만 방주도 만들지 뭘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홍수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노아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조금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니 딱 좋은데 꼭 교회 가자 소리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니 가는 건 좋다. 근데 뭐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답답했는데 우리는 그러나 의를 전파 노아가 했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물러서 다 죽어 하나님 심판.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사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왜? 천국에는 그런 질병이 없고 그런 환자가 없고 그런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쁨의 나라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주시고 다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이 이걸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치료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노래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다.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날마다 생활 속의 전도. 따라합시다. 생활 속의 전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뭐 시간 내 가지고 뭐 헬스장에 가서 하도 좋겠지만 뭐 산 내 가지고 뭐 몇 시간 산 타고 뭐 많이 걸어 다니면 좋지만 생활 속에 부지런히 많이 걸어 다니면 됩니다. 생활 운동이라 그래요. 그걸 생활 속에 오늘 하루 내가 8,000보 만보 생활 속에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근데 그냥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D.L. 무디 선생님이 버스를 기다리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내 자유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화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냐면 아니 당신이 왜 자꾸 나를 귀찮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내 직업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니까 이 맛을 모르니까 어디 식당에 맛집에 가성비 좋은 맛집 알면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야, 그 집에 가봐라. 얼마나 오리도 양도 많이 주고 1인분인데 다른 데보다 배로 준다. 다음에 가면 같이 가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맛집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천국의 맛집 이걸 얼마나 자기 혼자 딱 누리고 이거 지금 미워 죽겠다. 안전할란다가 아니라 그래 몰라서 그렇지. 전하면 오늘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